우리 복음 전하는데 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죠? 예, 누구라도 참된 복음을 가진 자라면은 꼭 전해야 됩니다. 예, 꼭 전해야. 나는 최근에 그 디모데전서 그걸 읽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열심히 어쨌든 뭐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잘 좀 바른 거를 알았으니까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최근에도 한번 했었는데, 또 그렇게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또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두려움 이런 것도 느끼는데, 이 디모데 전서 잠깐 한번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 후서네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2절에 보면은 후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면서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준다 했으니까,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입증하라 해놨잖아, 그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러니까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입증을 이거는 그래. 이거는 조금 뭐 성경 말씀에서 알고 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그 순간에 안 됩니다. 누구라도 복음 전도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목사만 전해야 돼요? 교사만 전해야 되냐고. 누구라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 마지막 종착역까지 마라톤 경주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라톤 경주를 나아가는데 이제 완료된 그 종착역까지 달려가서 거기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 또 교사들, 뭐 목사직에 본인들이 사역을 알아서 하겠지만은 어떤 킹제임스를 믿는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라 하잖아요. 이런 자들은 온전하게 진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소망을 주셨잖아요. 소망을.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잖아. 그렇죠?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이건 그러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소망이 있는 자는 게으르지 아니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쓰셨다는 거거든. 온전히 입증하라 하는 거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소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한번 의의 왕관을 의의 왕관 글자로 적어 놓으니까 이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꼭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느낌이 오셔서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깨닫고 또 나아가는 데에 지적, 영적 하나님의 또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온전히 우리의 일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도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죠? 쉽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진 않은데, 오늘까지만 조금 어려운 거 할게요. 지난주에는 철학을 좀 했는데, 오늘은 철학에서 나오는 비평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평신학. 비평신학이 많은 부분 잘못된 그런
신학이 세워졌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비평을 한다. 그죠? 그래 이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물론 판단은 할 수는 있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이라서 신학 자체를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맞는지 틀린 건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베레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리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일이 성경을 탐구했다 하잖아. 그죠? 비평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평을 한다 하면은 그 얼마나 하나님한테 모독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그런 학문이다. 오늘 그거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비평은 학자들 자신들만의 권위를 세워주고 학자들 자신들만의 그 학문을 통해서 높아지는 그러면 그걸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면 뭐를 받습니까? 박사 학위를 받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우러러보는 거거든. 그런 높은 지위의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일이다. 그러면 그거를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 비평 신학, 성경 비평 본문 때문에 현대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뭐 여기를 보셔도 되고, 잘 보입니까? 프린트물 보셔도 되고, 하여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사실은 왔거든요. 오리니 이미 사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부 시대를 지나서 그죠? 자, 비평 학문이 이제 등장할 때까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들과 진리들이 훼손되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들이 모여지지를 못했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달려온 성경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313년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된 이후에 그분들이 왜 공인을 해줬느냐 하면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작전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다음에 좀 배우기로 하고. 그럼 오늘 역사 비평 신학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럼 먼저 비평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비평. 비평은 작품이나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다. 어떤 작품이나 문학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비평입니다. 또 그 의미와 가치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활동이다. 이게 이제 비평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학문, 예술, 영화, 음악,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비평 학술, 비평 기술들이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평가는 자신의 지식과 관점을 바탕으로 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드러내고 독자나 청중에 새로운 이해나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여기 비평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죠? 분석하고 평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한다고요? 자신의 지식과 관점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평가를 한다고요? 자신의 지식과 관점을 바탕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비평의
그 뜻이 정확한 비평의 정확한 뜻이 요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비평의 기술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째 뭐죠? 판단,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분석, 결점, 전제, 종류, 비교, 이게 기술입니다. 기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모든 사본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몇 년도인지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 평가, 분석 뭐 이런 게 다 기술적 요소로 이게 그 학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현대 성경 비평 학자들의 경력 증명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현대 성경 비평 학자들의 경력 증명서는 어떻게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디모데후서.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이렇게 되고 그들이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또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예, 이게 이제 비평학자들의 경력 증명서를 딱 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가 오리는데 이미 아마 와서 진행 중이죠. 지금도, 그죠?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학자들이. 자, 두 번째로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을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 자, 아까 비평의 뜻 방금 읽었잖아요. 비평이 뭐라고요? 비평가는 자신의 지식과 관점을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게 비평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는 거죠. 예, 그래 이제 이게 뭐냐? 선생들을 쌓아둔다. 비평가들의 선생들은 뭐예요? 그 비평 그 위에 있는 비평학자들이죠. 그래서 비평의 원래 출처는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유럽 중에서 대표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입니다. 독일. 예. 그래서 독일만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박사 학위를 받아온다. 예. 지금은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걸 내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공부를 하는 그 뭐 자료는, 자, 요게 이제 성경 비평학은 과학인가 의견인가, 여기에서 두 권이 있는데 두 권 다 제가 읽고, 야, 정말 이 지으신 분이 에타 린네만인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정말로 유명한 비평학자입니다. 그리고 학국의 많은 신학자들 또는 목사들이 추종하는 불트만이라는 독일의 제일 가는 그 비평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깨닫고 이 비평 학문이 정말 안 좋은 거라 하는 거를 본인의 그동안 이 비평학자로서 성경을 판단하고 했는 부분들을 돌이키고 깨닫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는 그 자거든요. 이분이 비평 학문이 어떠한가를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삼다면은, 뭐 미국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럽 어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영을 하잖아요. 그죠? 환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아는 장로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류도 하고 하는 목사님인데, 부목사예요. 부목사인데, 이제 나이도 50 넘었는데 담임 목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아이들은 아직 초딩, 중딩 이래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아마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 먹고 살기 어렵잖아. 본인도 개척하면 요새 뭐 개척이 안 되잖아요. 돈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산에다가 담임 목사 원서를 썼어. 현재 있는 담임 목사님도 또 추천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유학 갔다 온 원서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유학도 안 가온 사분이 붙겠습니까? 당연히 안 붙지. 그죠? 예. 그래서 독일에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따기 쉬운 곳이 어디냐? 독일입니다. 독일.
가서 성경만 공격하는 논문만 쓰면 박사학위 주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비평 학문을 공부를 해서 성경만 판단 딱 내리고 공격글 적나라하게 잘 쓰면 그냥 박사학위 그냥 나와요. 그래서 떨어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던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 자기 선생들을 쌓아두고 거기서 또 박사학위 받고 또 밑에 또 제자들을 두르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걸 가지고 뭐라 하죠? 다단계라카나. 다단계. 자꾸 이렇게 버티리는. 지금 전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외국을 안 갔다 와도 이런 비평법문학사 박사학위들이 교수를 하고 신학교나 신학원에 교수를 하고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또 똑같죠. 똑같은 영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그래서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학술을 펼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를 펼친다고 교회에서? 학술을 펼친다. 학술. 학문, 학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뭐를 펼쳐요? 철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학자들 밑에서 누가 나와요? 목사들이 배출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배운 목사는 비평 본문에서 나온 성경에다가 뭐를 더해요? 철학을 더해서 신자들을 양육한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평 학자 밑에서 비평 학문을 배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의 또 이 지식을 하나 더 배우잖아요. 뭐를 배워요? 심리학이나 이런 걸 또 전공을 해서 심리학, 뭐 철학과 이런 거를 전공을 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비평 학문에 나오는 그런 학문적인 기술과 자기 자신의 철학을 딱 더하니까 뭐가 나와요? 새로운 게 나오잖아. 하늘 아래는 새로운 게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할 뿐이에요. 변질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자들 양육하는데 이 배운 신자는 자,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배운 신자들은.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내 담임 목사가 철학과를 나왔는지 심리학과를 나왔는지 혹시 외국 유학을 했으면 어디에서 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대로 전달된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죠? 있는지 잘 판단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생각하면서 성경 비판 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비판 신학 이제 초입부에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죠? 네. 자, 그러면은 역사 비평 신학 안에 성경 비평 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서 비평학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비평하는데 여기 보면은 성서 비평의 그 학 안에 성서는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돼가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성서는 모음집이다. 그죠? 성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일단 출발을 하는 게 바로 비평 학문입니다. 성서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경, 하나님 맞아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왜 이 땅에서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성경 기록을 썼잖아요. 성경 기록을 쓰니까 그 저자가 베드로 전후서는 그 기록의 저자는 실제 저자는 베드로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저자는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비평의 분야들은
예, 다른 거는 뭐 다 예,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 어떤 걸 기억을 해야 되느냐. 본문 비평이라는 걸 꼭 기억을 예, 해 주십시오.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 비평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예, 그 비평해 놓은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은 과연 모세가 지었느냐. 예,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 보는 그런 게 이제 비평, 예, 그 본문 비평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물 위를 걸었을까? 예, 이런 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 이런 거. 이런 거를 자기 자신들의 그 지식의 바탕으로 판단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본문 비평. 비평신학은, 우리가 지난주에 철학을 배웠는데, 비평신학은 모두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예, 철학은 학문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학문. 예, 그렇죠. 예, 철학자들,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특히 플라톤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즘 대학 들어갈 때 또 그 필요한 논술, 중학교 때부터 배운다 하더라고. 초등 때도 배우고, 뭐 고등학교는 당연하고, 뭐를 배워? 플라톤의 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논술 교육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비평신학은 철학인데 유물론적 진화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물론적 진화론. 유물론적 진화론이 조금 어렵게 들리죠. 유물론. 그냥 물질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것이라 보이는 것. 그걸 역사를 통해서 쭉 일종의 말하면은 자, 한국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고려 청자가 비싸요, 싸요? 비싸잖아. 그죠? 그러면 고려 청자 하나에 한 10억씩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려 청자가 진짜로 그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냐고. 가치 없습니다. 유물론적 진화론에 입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치 있는 거지. 그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래서 옛날 거를, 역사적인 거를 잘 발굴해서 이걸 자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가치를 높인다. 그러니까 고려 청자의 그 가치가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는 그릇인데 거기에 어떤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어요. 없잖아. 요즘에 그릇이 얼마나 좋은 게 나는데, 주전자가. 전기만 꼽으면 물 따뜻하게 딱 나오죠. 보온도 되죠. 그러면 고려 청자 안에다가 그 막걸리 넣어서 따라서 먹으면은 사람이 호걸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게 유물론적이다.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의 그 사상은 무슨 사상이에요?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예, 유물론. 모든 그 옛날에 있는 많은 성인들의 그 뼈와 또 성인들의 그 어떤 골동품들을 그 가톨릭 안에다 어떻게 돼요? 다 전시를 해 놓잖아요. 교회 건물을 한번 봐보십시오, 건물을. 1200년도에 그 건물을 지었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거를 해갖고 뭐 성지순례니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잖아. 예, 그런 가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다 그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비평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판단은 부활의 영향이 단지 자기 제자와 아들에 의해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만 있다. 그 이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부활인데 그 부활은 그냥 마음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실제 부활을 한 것이 아니다. 예,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이 그의 작품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도 그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역사 비평 신학입니다. 성경에 있었기도 하는 거는. 그래서 단지 예수도 역사 안에서 그냥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무시면 안 돼. 이거 한 번 하지 두 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재미가 없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본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본질. 예.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함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평신학이라는 그 밑에서 전부 다 함몰되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비평신학 모두 철학에서 나온다. 자, 두 번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인간 정신의 산물이므로 그것은 단지 역사학의 방법에 의해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가 있다. 이게 자꾸 역사를 몰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역사는 맞기는 맞죠. 역사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건 뭐 이제 이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치는 거거든. 모든 역사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비평 역사적인 신학에서는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간섭은 없다. 하나님의 간섭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고관이죠. 자, 역사 비평 신학자의 대표 주사 퀸멜이 있습니다. 대표 주사. 성경이 인간의 작품으로서 역사적으로 연구가 되고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이 각각 사고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비평신학자들의 대표주자 킴멜이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상의 발전과 날조를 고려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상의 발전과 날조, 진화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진화가 돼야 되는 과정 중에 거짓말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칩니다. 왜 비평신학 그 학교에서 그죠? 학문을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내가 얘기하는 거 직접 여기에서 이거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인터넷 떠돌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비평의 완전 이 엄청난 분이 이렇게 지금 가르친다고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자, 킴멜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이름으로 모인 문서들은 역사학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죽은 문자로 쓰인 고대 종교사적 문서이며 우리에게는 그대로 이해될 수 없는 개념들과 상상의 세계 속에서 쓰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요? 역사학적으로 분류를 계속 역사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그 학문을 판단을 하고 비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문자로 쓰인 고대 종교사적 문서이다. 살아있다는 하는 거는 전부 거짓말이다. 말씀이 예언이 돼 있고 살아있다 하는 거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서들은 단지 역사학적 연구를 통해서만이 의미 있는 말로 되살아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이 그 저자들이 의미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통해서만이 어떤 방법은요? 말로 이런 역사학적 연구를 통해서만이 의미 있는 말로 되살아난다. 역사학적 연구를 통해서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래야 저자들이 의미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인의 역사 비평 신학으로 인한 신학이 어떠한 정신을 심어주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현대인의 역사 비평 신학이 이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의 정신이 어떠한지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너희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들의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물론 이 비평 학문이 아마 BC 이 철학적인 어떤 그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 배교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또 하나님의 참된 그 영적 교리들을 훼손시키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이걸 이단들에게 신천지들 또는 뭐 안식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성의 증인회, 그죠? 여호와 증인, 이런 자들은 이미 이단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죠? 뭐 그런 자들은 당연히 분별을 하거든. 그런데 이단이 아니고 본인들이 합당한 교단을 가지고 하는데 이단 교리를 가르치면은 그걸 어떻게 돼요? 예,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걸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 교리를 가르친다. 그죠? 이런 거는 다 정죄받을 이단 교리라는 겁니다. 정죄받을 교리. 그거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안에는 천년왕국이 정말로 실제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세워져 이러는데 지금 많은 개신교에서 뭐를 가르쳐요? 무천년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 그걸 지금 붙잡고 있는 거거든. 나는 무천설을 붙잡을 거야. 천년왕국은 이단이야, 오히려. 뭐 이렇게 반대로. 그죠? 그러면은 그 이단 교리들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판단을 안 하고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판단하고 이렇게 반대로 지금 돼가 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 박사학위 받아오고 독일 가서 본문 비평, 신학, 학문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이 높아 보이잖아. 그걸 100% 믿어버린 일이죠.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는 엄청나게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높아진 목사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 머리 수 하나하나가 멀어 보여요. 예? 멀어 보여요. 상품으로 보이는 거지. 상품으로 보이는 거. 그래, 요즘 상품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저께도 내 서울에 어디 무슨 교회 가더라? 굿 TV 뉴스에 바로 교회도 나오고 바로 목사도 나오던데 그 성추행 사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대구에도 큰 교회 두 군데나 있고 내가 아는 교회. 예, 그 재정 집사하고 또 지금 킹제임스 좀 믿어 보이석하고 하긴 하는데 그 교회 다니기도 싫고 이렇게 하더라고. 교육관도 엄청나게 큰 게 있는 그런 교회. 그 정도로 왜 그렇게 돼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렇거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데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그걸 나오지도 말고 계속 또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진짜 버려야 되는 걸 안 버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된 복음은 막 이렇게 전하면은 그런 거는 오히려 싫어하고, 바르게 신앙의 여정을 가고 바른 거를 저도 판단을 본인들이 좀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자, 한국의 대표 그 사본학자가 있죠. 아시죠? 예, 민경식 박사님이라고. 예, 독일에서 유학한 사본학자 민경식 박사님. 예, 신약 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예, 이거죠, 이거. 예, 신약 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책도 주고, 그 전에 또 이렇게 번역한 것도 하나 있긴 있더라고. 번역한 것도 다 읽어봤습니다. 가관찬죠, 읽어보니까. 자,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서들이 거의 같은 본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의 본문을 하나로 묶어 텍스투스 리셉투스 가거든요. 영어로는 received text 이렇게 하는데, 자,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이게 이제 비잔틴 계열의 본문 형태를 띈다. 본인이 공부한 거 그대로 맞는 말을 하기는 해요. 이런 거는 있는 그대로 이래 하는 거니까. 프린트물 뒤에 보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뒤쪽에 페이지 보면은 몇 페이지에 4페이지네. 4페이지 뒤에 보면은 요 앞에 앞에 보셔도 되고 그림 보셔도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래 이제
17세기 말부터는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문 비평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 그 본문 비평 학문이 17세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됐다는 겁니다. 17세기라 하면은 1600년도지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텍스투스 리세투스에 대한 도전이 일기 시작했다. 그럼 17세기에는 무슨 본문이 쭉 있었어요? 비잔틴 계열, 에라스무스라든지 스테파누스, 엘지버, 베자 이런 성경들, 그 비잔틴 계열의 성경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리스 원어로 다 돼가 있죠. 그런 성경들이 그냥 줄을 잃었습니다. 줄을 잃었어요. 그런 성경들이 줄을 잃었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본문 그것을 이제 본문 비평의 그 학문이 들어오면서 이제 슬슬 이제 비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의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되거든. 신앙의 방향을 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금 이제 중세 천년 동안 암흑기였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뭐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자 하는 시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가톨릭 가지고 아직 마귀라고 얘기할게요. 마귀가 어떻게 돼요? 그걸 막기 위한 수단을 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본문 비평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술적 요소수를 이제 접목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같은 학자들이 텍스투스 리스테투스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 본문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였다. 텍스투스 리스테투스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본문 비평자들도 이제 서서히 나오니까 지금까지 이제 비잔틴 계열의 본문들이 다 이렇게 해가 왔는데 여기를 뭔가 뒤집으려 하니까 아무래도 공식적인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본인들도 느낌의 뉘앙스를 받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텍스트 리스테투스 자신들이 출판하는 성서의 본문으로 삼았으나 그것이 후대의 열등한 본문임을 인식하였고, 후대의 열등한 본문이다. 후대의 열등한 본문이 뭐예요? 사본학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비잔틴 계열의 모든 이 다수사본, 이 다수사본들은 사실은 이 파피루스로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빨리 닳고 없어지거든요. 빨리 닳고 없어지니까 자, 이때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로마 가톨릭 사본 그리고 신의 사본, 이 사본들이 등장을 시킨 겁니다. 특히 신의 사본 티센도르프에 의해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의 사본을 AD 한 300년 정도에서에 나와 있는 그 사본으로, 그게 엄청나게 역사가 길죠, 그죠? 정말 오래됐다. 오래된 이 사본이 원본에 더 가차운 거지. 닳고 없어서 종이로 돼가지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은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열등한 사본이었구나. 그래 지금까지 이제 비잔틴 계열의 모든 이 사본들은 그 열등하다. 이렇게 이제 조작으로 이제 꾸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 사본이나 디센도르프가 발견한 그 성캐드린 수도원에서 가지고 왔는 겁니다. 그 사본들이 정말로 AD 300년대의 사본인가?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7세기였다. 그게 본문 비평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19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텍스트를 거부한 편집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베를린 대학교의 고대 언어학 교수였던 그는 다른 수많은 고전 작품들의 원문을 재구성하기도 하였는데 신약 성서 본문의 재구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티센도르프에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 성서와 비슷한 형태의 본문을 가진 신약 성서가 출판되었는데 사본에 대해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티센도르프는 많은 고대 사본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해독하여 자신의 성서에 반영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티센도르프가
이렇게 고대 사본들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대 사본, 역사학적으로 오래된 사본이라 하는 어떤 거기에다 이제 권위를 둔 거죠. 오래되었다 해서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왜 믿는지, 또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함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공부할 때 과연 오래된 성경이, 오래된 그런 사본이 그 소수 사본이잖아요. 왜 소수 사본이라 부르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보고 발견된 게 없었거든. 그 다수 사본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읽고 필사하고 종이로 쓰기 때문에 빨리 사라져서 그렇지, 그게 그대로 잘 이어서 왔는 거는 바로 다수 사본이 잘 이어온 겁니다. 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또 영국의 웨스트코트 호르트, 자신들이 체계화시킨 본문 비평 이론을 토대로 더욱 우수한 본문을 지닌 신약성서를 출판했다. 이게 이제 1881년도입니다. 신약성서의 출현으로 수백 년 동안 교회의 공식 성서라는 영예를 차지하던 텍스투스 리세투스가 학계에서 이제 극복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로마 카톨릭도 비잔틴 계열의, 그죠? 왜 로마 카톨릭 그 사본이 로마 카톨릭 도서관에 본인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처박아 놨을까요? 그게 가치가 없고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박아 놨는 거거든. 안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다 왜 그 18세기 들어가 갑자기 16세기, 17세기 들어가 그게 갑자기 툭 튀어나올까요? 그 이상한 거잖아. 그죠? 아니,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 사본이 그 해서 뭐 그 가톨릭 도서관에 그 안에 들어앉아서 그냥 묵혀놓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래서 1898년에 1판이 출판된 네스틀레 신약성서는 현재 27판, 지금 28판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네스틀레 알란드 그 신약성서가 28판까지 나왔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1994년까지는 27판까지 1판에서부터 28판까지 계속 개정되고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연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연구를 해서 완성돼 나간다 하는 거거든. 그게 이 본문 비평 학자들입니다. 본문 비평 학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디지털 형태로 28판이 나올 예정이라 해놨는데 이미 나와가 내 손에 아마 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네스틀레 알란드가 오늘날 가장 권위 있는 신약 성서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성경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성서 공회는 바로 이 성서를 신약 성서 번역 대본으로 삼고 있다. 이 네스틀레 알란드 이 본문을 가지고 텍스트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 성서도 바로 이 그리스 신약 성서를 번역한 것이다. 새로운 그리스 신약 성서가 나오고 또 같은 성서라도 거듭 새로운 판이 출판되는 것은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이 바뀌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 즉 그 비평 신학이 역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이 계속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원본에 가깝도록 자꾸 연구를 하고 발견해서 만들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학자들 밑에서 목사들이 또 그거를 배우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그 사상을 가지고 지금 다들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그죠? 또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준 성경이다. 이걸 안 믿죠, 당연히. 본인들이 이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돼 가도록 연구를 해서 자꾸 더해져 나가고 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가 그대로 보존해왔다. 그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안 믿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들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왜 안 믿습니다. 보존 하나님께서 원본만 완전하지. 원본만 완전하지. 거기에서 나온 사본들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또 성경이 거의 100% 권위가 없는 쪽으로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본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완전한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다는 거지, 완전한 성경. 이게 이제 본문 비평 학자들 오늘날 90%다 이렇게 퍼져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배출된 목사들이 교회를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거 되겠어요. 그다가 또 성도들에게는 뭐를 더해요? 성경 자신들의 그 본문 비평, 본문에서 만들어 나온 그 성경으로 더하기 철학을 더해서 이 성도, 이 신자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경 본문이 계속 진화되어 변해야 된다는 민경식 비평학자의 견해. 이게 뭐예요? 뭐에 비평 그 학문을 공부한 학자들은 어떤 견해예요? 고대 종교사적인 성경 유물론, 바로 진화론 사상.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이 계속해가지고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잖아. 성경도 계속해 어떻게 돼요? 자꾸 진화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덜너덜한 거에 거기에 무슨 그냥 종이입니다. 종이. 너덜너덜한 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어디에 쿰남동물에 뭐 종이 발견했어. 그 종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숨겨놓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숨겨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창조물 안에 그 자신의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숨겨놓는 거지. 뭐 너덜너덜한 그런 종이 사본에 곧 바람 불면은 그냥 찢어져서 날아서가 분자로 돌아갈 그런 종이에 무슨 하나님이 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놨다고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 과학은 진보를 합니다. 과학은. 그죠? 그런데 성경은 진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진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뭘 진보를 해요? 진보를. 자,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는 겁니다. 아까 보면 비평학자들의 사상이 뭐라 했어요?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학문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판단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그 지식에 의해서 뭐든지 판단을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오늘 현대 교회의 신자들의 영적 상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배우기는. 어떻게 안 배웁니까? 칼빈의 이 교리들을 한 달, 3개월을 걸쳐가 막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예정론 이런 거 해서. 이게 항상 배우는데, 근데 참된 진리를 아는데 도달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거든. 그거 오늘날 신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백날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과서, 진짜 하나님께서 전달해 준 교과서에 있다 하는 거 꼭 명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을 해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문 비평 학자들, 배출된 목사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항상 배우게 해요. 배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는 데까지는 절대 도달을 못 합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저렇습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께서 보존했습니다. 이래 되면 대부분 발끈합니다. 할매들도 발끈하더라고. 전도를 해보면. 베티스, 나도 영어 잘 알아. 그 약식으로 하나님이 머리에 물 뿌려 그랬다면서. 알기는 뭐 알아요, 할머니.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도달해야 돼, 진리. 진리를 아는 데까지, 참된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가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한편 얀네와 야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예를 들잖아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어떻게 대적했어요? 니만 하나님의 이 대언자로 설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가다가 뭐로 변했습니까? 도전하다가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딱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전달해 주는 건지 그 뜻과 의미를 판단을 해야 되지. 내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의미를 우리가 판단하고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 그걸 판단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안 되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 없이 하나님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으로 착각하는 역사 비평 신학의 마음을 쏟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있을 때 그때 실행에 꼭 바른 실행을 옮겨야 된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 7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 마귀가 성령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리라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래 뛰어내릴게. 뛰어내렸으면 하나님이 받아줬을까요? 천사를 보내고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주지.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에게 전달된 100% 확실한 사실, 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영적 해석적인 걸 가지고 받아들였다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 돌나무로 만들어 숭배를 하는 자만이 우상 숭배자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죠? 또 나의 이성을 빌려서, 철학은 이성이라고 했잖아, 그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거든. 자신의 제한된 통찰력에 따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그게 또한 어떻게 돼요?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죠. 예수님 갑니다. 근데 자기 자신 이성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다. 대부분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앞에 불상 앉혀놓고 하는 자들만이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도전했다고 했잖아.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광야의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했는 것도 기적을 봤는데도 모세에게 도전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다? 자기 자신의 만족한 그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성에까지 만족해 줄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니까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그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금송아지가. 그죠?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뭔가 또 하나님이 그 뒤에 자기들을 만족시키고 길에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하잖아. 예, 이적과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자들이. 그런데 오늘날은 더하지 당연히. 더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의 상을 딱 만들어서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 우상 숭배라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비평학자들과 그 후예들은 예수님이 경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림자다. 비평학자들, 그 후예들은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되겠지. 비평학자들 속에서. 그리고 또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걸 딱 전하면 발끈을 딱 해버리는 거거든. 바른 걸 딱 전하면 발끈을 딱,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한테 이길 자가 있었습니까? 사두개인들한테 이길 자가 있었냐고. 채소 하나, 그 농작물 수확할 때 입 딱 따가지고 11조 딱 떼는 사람들인데, 그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라 너희에게 화가 있을자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려고 들어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23장 15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에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은 본문 비평학자들은 지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개종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는데 너희보다 더 2배나 되는 지옥 자식들을 생산해내는 생산 공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부 다 꼭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비평학자들 밑에 참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안에서 합당하게 비교를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누구라도 다 이해해 갈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게 바로 신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쉽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해 주지 어떠한 해석이 엄청나게 해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죄 덩어리인 인간이 판단, 평가, 비교, 분석, 전제, 결정, 종류로 기술적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죄 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평적인 학문의 그 기술적 행위가 뭐라고요? 판단, 평가, 비교, 분석, 전제, 결정, 종류 이 다 학문적 자신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학문적인 그 기술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편 119편 160절은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할 게 아닙니다. 분석할 것도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전달 받으시면 돼.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하다 하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뭔가를 바른지 안 바른지 또는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너덜너덜한 사본 종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진실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본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보존해 주시기를 사람이 보존해요. 사람이 보존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오류가 있죠. 근데 누가 보존해 주는 게 있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능력이 안 돼요? 보존할 능력이? 사람이 판단해서 그죠? 기술적 행위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자, 계시록 22장 1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더하든지 또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고 평가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이 비평 신학 본문의 학자들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가르쳐 주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잖아. 그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버린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개신교 성도들은 꼭 잘 판단을 해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이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사람이 목사들이 또는 교단이 이렇게 하락하는 어떤 그런 전통과 그 교단에 가르쳐주는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신앙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잘 판단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 진실을
그 성경의 참된 복음의 그것들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본문 비평의 그 전체적인 요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개신교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신앙을 나아간다 하는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부터는 야고보서를 좀 공부를 좀 하든지 그렇게 어떤 이제 강의식으로 공부를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